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 보다가 좀 다 전하지 못하고 끝내게 됐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가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겨가지고 이들이 그 도시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보니까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어떻게 했어요?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고발하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천하를 소동하게 하던 사람들인데 여기도 와서 또 그 짓을 하고 있다 하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사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성을 소란하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그때를 모아가지고 야손의 집에 침입을 했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을 해서 거기서 거하고 있던 전도자들을 찾아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전도자들이 마침 그 집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다고 야손과 그 예수 믿게 된 여러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 가서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전도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고난과 박해가 온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한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를 하는 그런 왕이 아니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왕들을 위협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왕 중의 왕이시지만 결코 예수님이 세상의 왕권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황제가 아닌 또 다른 임금을 섬기라고 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는데,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때 당시 황제들을 신으로 신격화 시켜서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로마의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 질문도 결국은 황제 숭배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셨어요. 그 얘기는요, 그들이 가져왔던 이 금화이든지 동전이든지 간에 이게 거기에 황제의 초상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에도 5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 초상이 있고 5만 원짜리에는 신사임당 초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돈에 그런 인물들이 들어있을 때 그 숭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숭배하는 건 아니죠. 신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념할 만한 훌륭한 인물들의 얼굴이 거기
그림을 그려 넣은 거죠. 그러나 이게 이제 시초가 로마 시대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로마 시대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황제를 신으로 모든 백성들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황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섬기라는 겁니다. 거기에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할 때 그 황제를 섬기지 말고 예수를 섬기라고 했다. 이거는 진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이거는 로마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일인데 그런 죄목을 붙여가지고 고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재판할 것도 없이 읍장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일은 이제 막아야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아주 큰 벌을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보석금을 받고 놓아줬다는 거죠. 보석금이 뭡니까? 감옥살이 하는 대신 많은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돈을 받고 내어줬는데, 그러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엄청난 범칙금, 그러니까 보석금을 물리고 내어 놓았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교회에 무슨 돈이 헌금한 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적으로 그 돈을 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면 예수를 믿자마자 고발을 당하고 잡혀가고 그리고는 보석금을 크게 내고 풀려났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웠어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또 경제적인 손해도 당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 10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베레아라고 하는 이웃에 있는 새로운 도시로 보내는 게 좋겠다 해서 그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도가 되어서 바울을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인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바울이 중심이 되고 바울이 주도가 되어서 모든 일을 선교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가는 이 모든 것을 결정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고 베레아로 인도하는 일도 이 사람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주도하는 대로 맡겨줘요. 그대로 따라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요, 이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우리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이런 일 없을 텐데, 나 우리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전혀 없고 복음을 전해준 이 바울 전도자들한테 반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믿음을 버리거나 이런 일이 없이 여전히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해준 이 전도자들이 너무 귀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더 이상 우리 도시에 머물러서 전도를 할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 전도라고 하는 너무 귀한 일을
계속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도시로 인도하자.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태도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참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인도로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바울도 여기저기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들이 경제적으로나 또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은요, 사실은 막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기로 아주 확실하게 믿음이 세워져서 열심히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더 보기가 힘들잖아요. 나보다도 내 자식이 고난당하는 거, 우리는 그거 정말 견디기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믿음도 버리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준 이 자기들한테 정말 이 신실하게 대접해주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이 정말 귀한 일이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 겁니까? 바울이 또 이들이 주도하는 대로 그렇게 순순히 따라가는 것은요, 또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아시아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이나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오다 보니까 이 지역의 지리도 잘 알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거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자세가 바울한테도 정말 훌륭한 모습인 거죠. 내가 지도자이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해야 된다 이러지 아니하고, 거기에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지리라든가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유연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상황에 맞게 전도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정말 훌륭하고, 바울의 이런 선교에 또 거기들의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도 굉장히 순수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유대의 회당을 찾아갔고 거기서 또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서도 놀랍게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베레아 교회의 특징, 여러분도 이제 전부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이것이 그러한 거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정말 제대로 된 해석인가, 제대로 가르친 건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들 각자가 혹은 또 모여서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들의 기본 바탕이 너그러운 성품이었다는 거죠.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너그럽다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습니까?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그 기본 성품과 바탕도 참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도 그 성품이 좋은데 거기다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은 말씀이 진짜 제대로 해석하고 가르쳐 준 건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모습. 야, 여러분, 이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본받기를 원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자세가 있으면요,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죠. 마치 말씀을 스폰지같이 쑥쑥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충분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랬습니다. 예, 유대인들과 거기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믿는 헬라의 귀부인들과 또 헬라인 남자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3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핍박하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 전도자들이 어디로 갔나 수소문을 해가지고 베레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말하자면 이 군산에서 익산이나 군산에서 전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정도의 도시인데요.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 성에서도 또 사람들을 매수해 가지고 전도자들을 또 박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14절을 또 봐봐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요, 바울만 따로 형제들이 데리고 그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닷가까지 이제 따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바울을 인도하여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랬는데요. 이제 바울이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사실은 많이 한 300km 이상 떨어졌다고 그래요. 고린도로부터 시작해서 아덴까지 가는 길이 한 30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까지가 한 200km 좀 못 되거든요. 그러면 훨씬 한 대구 정도 이렇게 떨어진 도시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먼 거리를 이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데리고 직접 자기들이 바울을 아덴까지 인도를 해주고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성도들도 정말 말씀을 받는 것도 신지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사람을 대우할 때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대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이제 아테네, 그 유명한 아테네, 우리 말로 번역할 때는 아덴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과 실라는 그냥 그대로 베레아에 남겨뒀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남아서 아직 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도 더 배워야 되고요. 신앙을 더 훈련해야 되니까 실라하고 디모데를 남겨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이때부터 이제 이런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바울과 떨어져서 그들이 한 교회를 직접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 신앙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이 정도 수준이 이른 것 같아요. 그동안 따라다니기만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도 성숙해가지고 한 교회들을 맡아서 목회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훈련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요, 이들을 거기 베레아에 남겨두고 빨리 이제 바울이 아덴까지 간 다음에 당신들이 돌아가면 실라와 디모데도 우리에게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오라고 해요. 그런데 아덴에 왔을 때 다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고 또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말 교회들을 돌아보면 목회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직접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훈련이 많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게 참 든든해지는 거지요. 네? 든든해지는 거예요. 이 동역자,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도 믿음이 자라고, 또 이렇게 여기저기 교회가 개척이 돼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모습 볼 때 얼마나 가슴 벅차겠어요. 감격이 되고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권에 힘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도 변하고 우리의 삶도 변하고 제대로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는 이런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여기 베레아 성도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모습, 연구하는 이런 모습들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세워지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삼성교회도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리길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내놔도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약점이요, 말씀을 막 연구하고 이런 게 부족해요. 그러나 요즘 젊은 성도들은요, 이렇게 말씀을 자꾸 연구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면 이게 생활 속에서 자꾸 그걸 실천해가지고 매일매일 경건의 훈련을 스스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큐티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뜻이 뭘까? 이걸 깨닫고 그걸 매일매일 생활 속에 실천하며 사는 이런 모습, 이게 지금 젊은 성도들을 그렇게 훈련을 하면 굉장히 그런 일을 잘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학교를 못 다녔던 시대, 공부를 많이 못했던 시대에 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뭐 좀 가르치려고 하면 아유, 벌써 부담을 느끼고 힘들하고 어려운 게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내려놓고 진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도 사모하고 또 스스로도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은 쑥쑥 자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어디에 놔도 부끄럽지 않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